부슬부슬 내리는 때에 그때 아마 제가 유치부였던 것 같아요. 유치부라는 그런 시설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저희 누이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다가 그때가 뭐 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제 친구도 있어요. 저희 누이와 제 친구가 2명 있었고 그래서 총 4명 정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린 나이인데 뭐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께서 밥을 먹고 가라 그래서 밥을 먹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마당이 있고 교회 종이 있고 그 종 옆에 가로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나올 때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 가로등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깜깜해요. 그런데 비는 많이 안 내리는데 갑자기 번개가 꽝 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마음에 저희 누이가 야 얘네들 다 손 깍지 껴. 왜냐면 이게 길이 있는데 떨어질까봐 이제 예전에 길은 이제 옆에 논두렁 있고 하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야 너희들 옆에 떨어지면 안 돼. 당시에 뭐 경기 지나가는 도로에 좁은 도로는 아닌데 길 앞이 안 보이니까 딱 깍지고 내치서 이러고 이제 비 부슬부슬 내리는데 가는데 또 그때는 왜 길가에 이렇게 소똥이 많아요? 요즘은 거의 안 보이죠. 예전에는 길에 이 소똥이 많았단 말이죠. 저도 한번 가다가 밟았는데 밟아도 신경 안 써서 무서우니까 나가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보여. 칠카시 같은 어둠이. 조금 가다가 길이 잘 안 보고 정말로 난감할 때 번개가 딱 치면 길이 살짝 보여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집이 멀지는 않았어요. 한 2km 정도 됐나? 걸어간 것 같아요. 동네 가니까 동네에 또 가로등이 비추고 중간에는 집이 교회랑 마을하고는 집이 없었으니까 깜깜하다가 마을에는 이제 집집마다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사는 아이들이 다 좀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번개가 무섭긴 하더라도 그나마 이 번개 불빛이 있으니까 앞을 보고 가겠더라고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제 올해는 뭐 다른 일 했지만 한 2년 전, 또 3년 전, 4년 전에는 외부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1박 2일 정도 교회에 쉬게끔 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신 건 아니고 주변에 수술을 얻어줘갖고 이렇게 쉼을 갖도록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프로그램을 짰는데 우리 동굴 한번 체험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기 밑안에 기와에 있는 그 동굴을 한번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백룡동굴 아시나요? 네. 저는 하얀 용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산 이름이 백운산이가 그렇고 용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 동굴을 발견했다 그래서 백룡동굴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굴을 가니까 옷도 이제 좀 이렇게 다 내줘갖고 싹 갈아입고 그 동굴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사실 뭐 그 안내요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때 처음 간 건 아니고 그전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전에는 그 걸어서 이렇게 갔었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갈 때는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를 들어가서 설명을 듣는데 설명하는 사람 마음인가 봐요. 설명 내용이 완전 달라요. 예전에 갔던 사람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쭉 들어가서 맨 끝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백령동굴 다 가보셨나요? 뭐 안 가본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딱 들어가서는 뭐 옆에 기계가 안에 뚜껑 열더니만 동굴 안에 실실 누르니까 동굴 안에 조명이 다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마에 있는 걸 꺼주세요. 다 껐어요. 그러니까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것을 처음 동굴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물론 그전에도 한번 갔었긴 했는데 이거를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뜯어온 가마도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 사회자가 설명하면서 여기는 깊은 동굴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 깜깜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스위치를 올리니까 빛이 쫙 들어오는데, 와,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우리 그 앞길을 갈 때이고 힘들고요. 그리고 동굴 거기 모여 앉아서 불 껐을 때는 거기가 이제 돌멩이 위에서 앉아서 설명을 했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겠다고 내려가는 길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갖고 꼼짝 못할 정도로 그냥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오늘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빛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불을 앞으로 비치게 하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이 등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에는 이런 암흑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예전엔 등불이 별로 없었잖아요. 비가 부슬부슬 떨어지고 뭐 전기 없는 집 같은 경우는 호럽을 확 끄면은 깜깜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마 암흑들 요새는 뭐 길거리마다 빛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어둡진 않냐는데 이 등불이라는 것, 이 등불은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 등불을 앞으로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공독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네. 자, 앞으로 비치게 하라라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는 빛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깜깜해서 어두워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앞으로 비치게 해야지만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는 모습도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제사장으로 섬김을 해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은 그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에 불침범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요 그 성소에서 그 불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불똥이 쌓이게 되면 불이 잘 안 켜지니까 불똥을 치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채워줘야 됩니다. 촛대가 몇 개 있을까요? 예, 7개가 있습니다. 한 개로 연결된 이 촛대가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거기 기름은 아주 좋은 기름이거든요. 극상품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써서 준비해서 기름 넣어야 되지, 불똥 치워야 되지 하면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미탕에서 전도하면서 뻥튀기도 튀겼고 물고기? 붕어빵인가요? 네, 그것도 만들었었죠. 그때 뻥튀기 그거 넣게 되면 몇 시간 동안 튀겨지는데 그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뭔가 잘못되면 꺼내줘야 되죠? 안 꺼내주면 계속 잘못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하듯이 이 불을 지키는 사람도 제사장이 몇 시간 동안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빛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제 이 참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올 때까지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등불을 켜서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등불을 켜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등불을 킨 다음에 그 등불을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누가 있냐?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유 뭐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신전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또 내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나를 늘 감찰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만 이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잠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등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고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페이지로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찾았나요? 네.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에 여러분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성령의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그 어린 양의 뿔하고 눈하고 다 설명해 주면서 그것이 이제 촛대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개의 촛대 하나하나 결국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요. 잘못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 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보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예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해도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행동했던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 슬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면서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9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시편 139편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예배 시간에 집에 맛있게 먹고 온
그 맛있는 찌개 생각하는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재미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얼른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오늘 친구랑 회 먹기로 약속했는데 그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 행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던지, 내가 콧구멍을 쑤시다가 코를 파냈는지, 잘못 건드려도 코피가 나오는지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한 것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 그거 말 안 했어, 이럴 때 있잖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제가 말해놓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안고 일어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봉사, 수고, 열심, 때로는 억울하고 아픈 마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눈물 흘리고 고통받은 것까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한 건 아무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항상 미리 교회를 정리하고, 또 예배 마치면 다 가고 나서 묵묵히 교회를 청소하고 청소기 돌리고 다 닦고 섬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 전기가 많이 나가니까 다들 가고 나면 전기 다 끄고 정리하고, 바깥에 화장실 다 들여다보고, 또 겨울에는 얼었는가 안 얼었는가 확인하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우들을 위해서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돌보고, 아픈 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미음이에도 끓여주고, 억울한 자 있으면 내가 네 마음 알아 하면서 도와주는 것까지 하나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서로 맛있는 것 싸가지고 와갖고 우리 점심때 우리 교우들 먹어야 되는데 하나씩 막 들고 오는 모습 볼 때마다 우와. 그리고 그거 준비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허시나 합니까? 집에서 그거 준비하려고 장도 봐야 되고, 집에서 지지고 꽂고 해갖고 교우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는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 안 해도 시간 내면 차량 운행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교회 주변 정리하고, 교회 주변이 지저분하면 주변 돌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풀을 뽑기도 하고, 때로는 밭을 관리하기도 하고. 아무도 몰라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노고와 수고를 잘 아십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잘못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아시는 거예요. 수고한 그 마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가졌던 마음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뭘 했는데 잘못됐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꼭 잘 되어서만 아니라 실수할지라도, 또 실수해서 오해를 당할지라도 그가 가졌던 열정과 섬김,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하다가 때로는 욕먹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주일을 했는데 막 욕을 합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라고 욕도 얻어먹기도 해요.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집에 오지 마
하면서 전도하지 마! 이러면서 또 뭐라 그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아는 일도 있어요. 나 혼자만 알고 난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신다? 알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한 것도 알고 있고 열심히 못한 것도 알고 있고 상처받은 일도 알고 있고 또 상처받아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 어쩝니까? 기도하는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아픈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예배하기 힘들더라도 나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가면 숨겨. 얼마나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글씨가 보이나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그라미 안에 안고 예, 일어서 안고 일어나심. 예, 모든 것도 안다는 일. 두 번째는요, 생각, 예,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행위, 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언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언어도 이왕이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쁜 이야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언어를 너무나 잘 못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예전에 말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잘 못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이제 말이 좀 많아졌는데 그런데도 이 말을 아직까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끄러웠고 또 여러분 앞에 또 재수를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 사랑의 언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말하면요 전후사정을 잘 얘기해서 은혜롭게 얘기를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 딱 이거밖에 못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고 그 자리를 또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언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힘들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도 나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촛대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1장. 찾았나요? 요한계시록 1장. 맨 마지막 절에 20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두세 명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로 촛대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발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밝게 비춰주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을 우리가 비춰주는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잔 때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양식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 양식은 뭐냐? 이 금을 가지고서 한 덩이를 가지고 쳐서 만들었다. 촛대가 밑에 받침이 있고요.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해서 7 촛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쳐서 만들었다. 한 덩이 한 덩이, 금 한 덩이 쳐서 만들었다. 그러면 쳐서 만들 때에 이 금이 몇 번 침을 당했을까요? 이 촛대가 한 번 치면 그렇게 나와요? 한 10번 치면 그렇게 나와요? 100번? 셀 수도 없이 많은 1000번? 많고. 그렇죠. 될 때까지인데 이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촛대 이거 7개 만들려면요 계속 이거 계속 쳐야 돼요. 계속 수없이 쳐야 되고 이 촛대는 수없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수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임 당하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엄청 이 금이 계속 쳐맞았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못하도록 이 금잔대가 되지 못하도록 어쨌든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맞아야 돼요. 성도들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치임을 당해야 됩니다. 성도가 빛을 발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빛을 발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비친 그 빛을 이렇게 다시금 반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상당히 치임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게 여러 번 치임 받을수록 점점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양식이 그렇게 된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촛대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촛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촛대인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맞았다고 썩내고 그럴 필요 없이 때로는 많이 맞을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견뎌낼 때에 근호할 때에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을 갔던 간에 맨 처음에는 다 좋고 행복해 보입니다만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 다투고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은 다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고 삐져나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우리가 감내하면서 그 치임 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한 대 또 맞고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교회 안 나올 줄 알지. 천만에 만만에 나는 더 성장할 거야. 하고 교회 또 나가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치임 받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입니다. 이제 성도의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신전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호람대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계속 성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는 누구요? 나를 바라보고